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시면서 야곱이 준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다 이해하지 못한 게 분명해요. 왜? 육신적인 물로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물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그 생수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생수를 구하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다음 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가 내게 생수를 원한다면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왜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죠? 굉장히 엉뚱하고 좀 당황스러운 명령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주님의 이 명령을 들을 때 아주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의 문제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감추고 싶은 치부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이 여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남자와 살고 있었어요. 합법적인 남편이 아닌 것이죠. 결혼을 안 했으니까. 특별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이러한 일을 큰 죄로 여기고 있었어요. 큰 음행의 죄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결코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저 결혼도 하지 않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알리고 싶지도 않고 누가 알고 아는 것도 원치 않는 그러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게서 생수를 원한다면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 다음 절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마 좀 여러 가지로 귀찮았을 거예요. 또 솔직히 좀 썩 내키지도 않고 감추고 싶은 일이었어요. 어차피 결혼도 안 했으니까 남편도 아니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심 이 양반이 남편이 없는 사람으로 좀 알면 좋겠다, 혼자 사는 여자로 좀 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말했는 것 같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대답을 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시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마 기절할 정도였을 거죠. 이거 어떻게 아는 거죠 이분이?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너 지금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대답 안에는요 깊은 동정과 사랑으로 그 여자의 은밀한 죄를 아주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 왜 거짓말하냐? 너 남편 있잖아, 남자랑 같이 살잖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배려하세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생수를 구하는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만일 그가 예수님에게서 생수를 얻기 원한다면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려고 하셨던 이 여자의 이 죄의 핵심이 뭐죠? 지금 예수님이 다루려고 하시는 이 여인의 죄의 핵심이 뭡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랑 살고 있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다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지금 드러내려고 하시는 이 죄의 핵심은 그보다 더 깊은 문제였어요. 여러분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이혼 경력이 많았던 이 여자의 어떤 부도덕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내용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 유대 사회에서 이혼의 주도권은 여자가 갖고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어요. 여자가 이혼하고 싶다고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남자가 해요. 신명기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랬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볼 때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렇게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두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입니다. 이 샴마이와 힐렐은 당시에 아주 대랍비들입니다. 나름대로 학파를 형성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이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거든요.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율법 해석에 있어서 내용이 조금씩 달랐어요. 샴마이 학파는요, 여기 이 율법에 이 수치되는 일을 여인이 간음을 행한 경우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언제만 이혼할 수 있냐? 여자가, 아내가 간음을 행했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 이외의 이유로는 안 돼요. 그러나 반면에 힐렐 학파는요, 이 수치되는 일을 여러 다양한 일로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자가 음식을 하다가 음식을 태우는 거, 수치되는 일입니다. 살림하다가 그릇을 깨뜨리는 거, 이거 수치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로 남자가 여자와 이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힐렐 학파가요, 당시에 이혼의 문을 굉장히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웃고 계신 분들은 벌써 여러 번 이혼당할. 근데 이 힐렐 학파가 당시 주류 학파였거든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여자가 결혼을 5번 했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 자신의 어떤 실수나 뭐 음행을 포함해서 말이야, 어떤 실수나 약점 때문에 손에 힘이 없어서 자꾸 그걸 깨뜨려. 아니면 뭐 음식 이렇게 꼭 충농증 있어가지고 태워. 뭐 이런, 어쨌든 그런 뭐 실수나 어떤 그 약점 때문에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여자예요. 미움을 받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상처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여자로서. 또 이혼 당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남편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여자가 뭐가 수치되는 일을 했길래 또 얼마나 못났으면 또 이혼을 당하나, 이렇게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니까 5번 이혼 당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 안에는 깊은 상처, 열등감, 수치심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자가 왜 그렇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또 결혼해요? 당시 유대 사회가요,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사회였기 때문에, 고아, 남편 없는 과부가 제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존중받고 인간 취급받으려면, 살 수 있으려면 남편이 있어야 돼, 남편. 그러니까 이 여자, 한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또 다른 남편에게 가서 결혼하고, 또 살다가 또 버림받으면 또 다른 남편에게 가서 결혼하고, 그러기를 5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절망이에요. 깊은 상처, 수치, 열등감, 좌절. 그러면서 이제는 이왕 버린 인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도 하지 않고 또 한 남자를 붙들고 그 남자를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어디에서 자신의 삶의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구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남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필요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우물로 삼고, 그 남편이라는 우물을 통해서 인생의 위로와 만족, 안식, 평안을 얻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남편이라는 우물은 결코 이 여자에게 진정한 만족, 위로, 평안, 안식 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매번 깊은 실망과 상처와 열등감과 수치심을 안겨줄 뿐이었어요. 이 남편 우물은 좀 어떨까? 그리고 거기서 좀 기대서 거기서 뭔가 만족과 위로를 얻어보려고 했는데 돌아온 것은 실망과 상처예요. 이 남자 우물은 어떨까? 결국 여러 남편 우물들을 전전하면서 깊은 상처와 절망과 죄책감에 이제 시달리게 된 것이죠. 오늘 물을 얻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은요, 사실은 그의 인생을, 그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죠?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꼬집고 계세요. 그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을 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뭐라고요? 2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악이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 스스로 판 이 웅덩이는 결국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과 웅덩이의 차이는 뭐예요? 우물은 샘처럼 물이 계속 솟아나. 우물은. 그래서 늘 그 우물에 가면
새롭게 솟아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웅덩이는 어떤 곳이죠? 물이 솟아나는 데가 아니에요. 웅덩이는 흘러 들어오거나 위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시간이 가면 어때요? 그 물 썩어요. 먹으면 배탈 나고 속 다 버려요. 병나요. 그러니까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결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 위로, 기쁨, 평안, 안식을 줄 수 없는 가짜 우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뭐가 죄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거기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거기서 인생의 기쁨과 낙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수를 쏟아내시는 유일한 생수의 우물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진정한 만족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그건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기쁨 못 만들어내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져야 돼. 평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주님께서. 우리는 평안 스스로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와야 돼요.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우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왕,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부요함, 힘, 권세 다 동원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끝까지 추구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솔로몬의 결론이 뭐였죠? 다 누려보고 다 경험해보고 다 해보고 다 맛보고 다 공부하고, 하여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추구하면서 다 맛보았던 이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은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2번, 3번 강조하면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5번이나 같은 말을 써요. 정말 헛됐다. 그 모든 시도들 헛된 것뿐이었다. 그러면서 7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계속해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가 넘치지 않아, 바다가 차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 절 보세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귀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만족 없어요. 이 조그만 입 얼마나,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보고 해봐도 만족 못하더라는 거예요. 만족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고 다 해봤지만 헛되고 공허한 마음뿐이라는,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고백한 건 아니었어요. 다윗, 솔직히 다윗은 솔로몬에 비하면 고난이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고 위기도 많았죠. 근데 그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죠? 시편 23편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내가 전적으로 그분께 내 삼천부를 맡기고 그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따라갔더니,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 붙들고 살았더니 어땠다고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망과 상처가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했다.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확신하건대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은 배부르다고 좀처럼 눕는 짐승이 아닙니다. 언제 맹수가 와서 자기를 공격할지 몰라요. 배부르다고 그냥 누워서 자빠져 자는, 이런 말씀 안 되는데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이 양은. 근데 나는 푸른 풀밭에 누워 잔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서 언제 맹수가 올지도 모르는데 말, 목자에 계시니까 그 목자 곁에서 그냥 배쭉 깔고 그냥 누워 잔다는 거예요, 양이. 이런 양이 또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거기다가 여러분, 물가에 가면 양들만 물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물가에 누구도 와요. 맹수도 물 먹으러 와거든요. 그러니까 물 마실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쉴 만한 물가, 그 물가에서 물 마시고 그냥 또 들어 눕고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해, 이렇게 만족하고 이런 안식과 이런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심지어 뭐라고 말하죠?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때요?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고 넘쳐. 이제 그만. 주님. 시편 16편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 삶에 실망, 좌절, 아픔, 고통,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피하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렸다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충만한 기쁨을 내 안에 쏟아 부어 주셔서 다시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평강, 그 위로, 그 만족, 그 즐거움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한복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지어져서 우리 구조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만족과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만족과 위로를 가지고 너끈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고 다른 어떤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뭐라고요? 그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헛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 웅덩이 저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거기에서 위로받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웅덩이를 붙들고 그 웅덩이 곁에서 서성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요. 근데 여러분, 그 웅덩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로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웅덩이가 될 수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웅덩이가 아니지만 나한테는 그게 웅덩이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내 삶의 웅덩이야. 남편에게서 위로받고 남편에게서 만족하고 남편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남편을 통해서 행복하고 남편을 통해서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남편 없이는 못 살아.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하는 게 잘못이라든지 남편에게 위로받고 사랑받는 게 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이고 우리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위로와 만족은 하나님이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는 위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만족, 그 기쁨, 그 평강 공급받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싸매고 위로하고, 그게 순서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내 웅덩이로 삼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남편이 웅덩이, 반대로 어떤 분에게는 아내가 웅덩이일 수 있어요.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그 웅덩이에서 만족하고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내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나의 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웅덩이일 수 있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유일한 낙이야. 삶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내 비전이고 꿈이고, 자녀를 통해서 위로받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분은 사업하거나 돈을 버는 것이 웅덩이에요. 돈 버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게 인생의 낙이야. 돈 벌고 그거 세는 게 그냥 말할 수 없는 만족이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거기서 위로받고.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가 웅덩이일 수 있더라고요. 열심히 목회하면서 교회 성장하고 성도들이 은혜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만족하고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인생의 낙이고,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그 목회가 인생 자기의 웅덩이가 되는 것이죠. 먹는 것, 취미, 오락, 드라마, 인터넷, 운동,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웅덩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웅덩이로 삼고 거기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죄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만족과 기쁨, 안식과 평강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그 위로를, 그 만족, 그 기쁨을 공급받고 계세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은 마음이 공고하고 컬컬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안타까웠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충만하게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우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그 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만족, 그 기쁨, 그 감사, 그 평강, 그 안식 가지고 내 삶에 당한 고난 이겨내고 내 삶을 짓누르는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해내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위로를 흘려보내며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이 왜 생수를 구하는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구하는 여인에게 내 남편 데려오라고 하세요?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진짜 우물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먼저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저 도덕적인 어떤 잘못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말이에요, 내가 파고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 웅덩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용물이었던 이 웅덩이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웅덩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물이신, 진정한 생수를 흘려보내는 진짜 우물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서 그 우물을 끌어안고 이제는 남은 생에 그 우물을 되시는, 말 표현은 그래, 하여튼 우물 되신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것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의 깊은 상처, 열등감, 수치심, 절망, 죄책감 다 알고 계셨어요. 또 여러 번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를 붙들고 이제는 부득덕한 삶을 살아서라도 삶의 위로와 만족을 경험하고 싶었던 이 여인의 그 깊은 갈증,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그 하늘의 기쁨, 그 하늘의 만족,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위로, 그 만족, 그 기쁨, 그 안식과 그 평강을 이 여인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우물가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죠.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왜 안 주시겠어요? 그거 주시려고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보기 원한다면 그는 먼저 그가 붙들고 있던 이 터진 웅덩이 버려야만 했어요. 진짜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 우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가짜 우물 포기하고 그 웅덩이로부터 돌아서야만 했어. 주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와 만족이십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오직 주님.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웅덩이 내려놓고 진짜 우물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자기 인생의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도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서 서성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혹시 오늘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만족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삶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려고 다 이 우물, 이 웅덩이 저 웅덩이를 전전하면서 오늘도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서성이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는 내 모습 아닌가요? 오늘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만족, 하늘의 위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안식과 그 기쁨과 그 평강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파고 붙들고 있었던 그 웅덩이 이제 포기해야 돼요. 그 웅덩이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아야만 해요. 내가 붙들고 살았던 그 거짓 우물들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영원한 나의 우물로 삼고 그분을 붙잡고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주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면서 이 어려움 많고 고생스러운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늘의 위로를 가지고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승리 인생을 사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